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육신의 고향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고향입니다. 이 나라는, 그죠? 육신의 고향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자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인의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자를 선출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도 자유가 있는 나라이므로 투표를 해도 되고 투표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 투표를 하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도 사람이기에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이 되면 기분이 좋을 것이고 또 낙선이 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이 되든 또는 낙선이 되든 그것은 나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혼은 저마다 더 높은 권세들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어떤 권세도 없기 때문이니 지금 존재하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에게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설령 설령입니다. 만약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이죠.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심으로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한 것이 아니죠. 다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자유와 공의가 이 나라에 있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을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일 뿐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육신도 죄로 가득 차서 썩어서 없어질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죽죠. 나중에는. 물론 이제 죽지 않고 휴거를 받게 되면 그만한 축복이 또 없겠지만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육신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의 측근이 북한에 많은 돈을 주었다고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추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고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세상의 올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 사람을 따르는 자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나라는 보수주의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자유를 아직까지는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또한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인 마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움직여갈 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이러한 불법과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이스라엘이 코너에 몰려야 하는 때가 가까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는 목회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그는 외부인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정치에 관여하는 순간부터 목회자와 교회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례로 광화문의 그 정강훈 목사의 그 목사와 그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법원으로부터도 벌금형의 죄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마귀의 올무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며 세상에 속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순간 마귀의 올무에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육신의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한 번도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하여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도 교회 시대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죠? 본문 1절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유대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고 있었죠. 그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그랬으나 하나님은 믿고 있었으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은 2절과 3절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문제는 인류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는 이단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대표적입니다. 또 다른 종교단체는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다른 동물로 태어난다고 말하는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외에는 죽음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제도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거의 아는 목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 조금 길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어떤 부유한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자주색 의복과 고운 암화포로 옷 입고 매일 호화롭게 지냈느니라. 그리고 나사로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거지 한 명이 있었는데 헌대들이 가득한 채로 부유한 남자의 대문에 눕혀져 있었더라. 그리고 부유한 남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로 배가 채워지기를 갈망하였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들을 핥았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이 품속으로 옮겨졌더라. 그 부유한 사람도 죽어서 장사되었느니라.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들아 너는 너의 일생 동안 너에게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도 그와 같이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받고 너는 심히 고통받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 하나가 고정되어 있느니라. 그렇기에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넘어가고 싶은 자들도 갈 수 없느니라. 또한 거기에서 오고 싶어도 저들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없느니라. 그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제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아버지여 당신께서 그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소서. 이는 제게 5 형제가 있기 때문이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심한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느니라. 너희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듣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니옵니다. 오히려 누군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하였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 해도 그들은 또한 설득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24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26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 거대한 구덩이 하나가 고정되었느니라. 그렇기에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넘어가고 싶은 자들도 갈 수 없느니라. 또한 거기에서 오고 싶어도 저들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의 구원 교리는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가 아님을 먼저 일단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 보면 나사로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부자가 있었죠. 부자는 지옥에 갔고 가난한 자는 구원을 받아서 나골에 갔습니다. 그죠? 이거를 지금 이 시대에 적용시켜 버리면 부자는 다 지옥 간다고 설명을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리는 앞으로 있을 대환란 시대에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환란 시대에서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활용하려면 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자들이죠. 그죠? 666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거기에 가지고 있는 재물에 좌지우지되는 시대가 대환란 시대라는 거예요. 거기에 적용되는 구원 교리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부자라고 해서 지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시대에는 부유함이나 가난한 것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 희망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그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불꽃이 막 일어나고 구덩이가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는. 또한 성경은 이 땅 아래에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28장 5절입니다. 욥기서 28장 5절입니다. 욥기서 28장 5절입니다. 네, 다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땅으로 말하자면 그곳에서 빵이 나오느니라. 그죠? 지금 우리가 빵을 먹는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빵은 무엇으로 만들죠? 밀가루로 만들죠. 그 밀은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오는 거죠. 또 그곳의 밀 아래에는 마치 불 같은 것이 솟구치며 순환하느니라. 이것을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명확하게 나와 있죠. 또 그곳의 아래에는, 땅의 아래에는 마치 불 같은 것이 솟구치며 순환하느니라. 성경은 지옥에 대하여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좀 넘기셔서 이사야서 14장 9절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지나니 네가 오기에 너를 맞이하려는 것이라.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일으키나니 그 땅에서 으뜸가던 모든 이들이라.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들에서 일어나게 하였도다. 그렇죠? 아래로부터 지옥이라고 했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땅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땅에서 으뜸가던 모든 이들은 다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지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 속에서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속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속은 땅 아래에 있는 낙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땅 아래에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속을 통틀어서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아래에 지옥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속에 낙원이 있는데, 아까 제가 여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사이에 구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구덩이가 그걸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땅 아래에는 음부가 있는데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속인 낙원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구원받았으면 아브라함의 품속인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하였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브라함의 품속인 낙원은 비어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낮과 밤을 시간 동안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속인 낙원을 방문하셨고,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는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품속인 낙원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낙원에 있는 자들 모두를 데리고 셋째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였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교회 시대인 오늘날은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은 천사들에 의하여 셋째 하늘로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 아래에 있는 음부 가운데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관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고 셋째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으므로 죽음 이후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택이라는 말은 규모가 아주 큰 집, 황후나 귀족의 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죠? 요즘도 저택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아주 좋은 터에다가 집을 아주 크게 짓고 방이 10개 이상 되는 그런 집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한 집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좋은 환경, 좋은 집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짜로 준다면 이것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공짜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경배와 말씀과 기도와 구령에 힘쓰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음에 만족하고 거기서 스톱하면 이러한 것들은 없겠죠. 물론 셋째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 속을 확고히 올려다 보았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하늘들이 열린 것과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인자를 보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통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서는 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였다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고 예언자들도 몰랐던 시대인 교회 시대 2000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면 7년의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겪지 않고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건져내신다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서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만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골로새서 다음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공중재림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하여 세 번째 생각해 볼 것,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길이 있고 예수님 한 분만이 진리이며 예수님 한 분에게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편협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니까 사실만을 전할 뿐입니다. 세상이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외에 다른 진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 외에 다른 생명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이외의 길, 더 넓은 길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 성경 맨 앞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 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의 말씀도 행위 구원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와 잘 비교하여 생각하여야 교회 시대의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에 기준하여 이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곳 예배당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라야 이곳에 앉아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문화의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넓은 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엄격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상급과 관계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의 이외의 시대는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받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많은 종교들은 그들의 문이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길이 광대합니다. 폭이 엄청 넓어요. 누구나 그들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들은 세상의 유혹에 관대합니다. 그죠?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천주교 봅시다.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죠? 세상에 뭐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죠? 세상에 그거는 넓은 문이에요. 그러나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은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선한 행위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만 생각해 봐도 세상의 종교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하여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이신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는 평안을 주노라.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이 무서워하지도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위로자 또는 진리의 영입니다. 위로자의 뜻은 어렵고 힘든 일이나 슬픔 따위를 달래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계시면서 그리스도인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인격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위로자라고 했으니까. 자는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죠. 사람은 인격체죠. 그래서 성령님도 인격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펴져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 드린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헌금이 모아져서 같이 이렇게 있는 교회 한 식구들이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우리보다 못한 교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들이죠. 본문 27절에서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뜻은 걱정이나 사고가 없다 또는 무사히 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근심이나 걱정 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소유해야 돼요. 이 평안을 소유해야만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근심과 걱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뉴스 등을 통해서 이러한 근심과 걱정 그리고 사고 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살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자살을 하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27절에서도 세상이 주는 것이 근심 그리고 무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위로자이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UFO라는 미확인 비행 물질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꿈을 꾸었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무서움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위로자이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는 일들인 경배와 말씀과 기도와 구령 등의 일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나 세상의 일에 대하여 근심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며 인도하시고 안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자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은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걱정하시거나 두려워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제부터는 그러한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기면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휴지를 버리는 것처럼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은,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 사람들입니다. 평안에 대하여 혹시 설교를 듣지 못한 분이 계셨더라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첫째,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평안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확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을 보고 온 바울은 더욱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신약 교회사에 기록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인 형제와 자매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휴거를 기다리는 평안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걱정하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환란은 그야말로 무서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사람이 대환란에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666표를 받지 않으면 목을 자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무서움도 없습니다. 만약 근심과 걱정과 무서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이신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오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시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린 또한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쉽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말라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식으면, 그 식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떠나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차갑게 식어서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식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근심,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서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식으면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올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경배와 말씀과 기도와 구령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경배와 말씀과 기도와 구령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리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자, 이것 중에서 물질적인 것이 있습니까? 없죠. 다 내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것들입니다.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맺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 경배와 말씀과 기도와 구령에 열심을 내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6월 8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